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으신 성탄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쁜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성탄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반갑게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들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한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조아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저희는 영락없는 죄인이요 너무나도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기 일수인 저희들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존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달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하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저희 영원토록 평생에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시고 특별히 성탄주일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허락하신 곳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찬양하며 그 기쁨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삶이 살았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불살라 주시며 굳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낯선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총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급격히 무너진 경제로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신학교회를 김포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상 명령인 전도를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승선, 정지은, 서지현 전도사님의 헌신을 축복하시며 초대신학교의 학생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희미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안개처럼 우리 눈앞을 가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행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순종가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해협에서 스위스 국경 사이에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중인데 독일군 참호 바로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오 닿는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영국군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로 막 환호하고
이어서 영어로 O come holy faithful 찬방가 온 성도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계속 이렇게 서로 찬양을 부르다가 드디어는 군인들이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대적들 간에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서로 나누고 팔짱을 끼고 사진도 같이 찍고요. 축구 시합, 선물 교환, 그리고는 즉석 오케스트라까지 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24시간 동안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록 서로 죽이겠다고 했던 그 치열한 전쟁 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전쟁 중이었던 그 군인들에게까지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제대로 모일 수가 없고 축제 프로그램도 온전히 준비하고 나눌 수 없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성탄절의 찬양, 연극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하하 웃고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저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40여 명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단어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holiday, carol, Santa Claus, 눈 등등의 많은 단어들이 나왔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대답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라는 이름을 써낸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절을 오늘날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절간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게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하고 루돌프 사슴이 썰매를 끄는 모습에다가 크리스마스라고 막 불이 번쩍번쩍 사인까지 들어오게 예쁘게 장식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여담이지만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또 있는데 어느 절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스님들이 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좋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Christmas without Jesus, 예수님이 빠져있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Does Christmas have any meaning without Jesus?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되었던 바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wondrous incidents,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 왕의 탄생을 알렸고요.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오도록 인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 지방 들판에서 양떼를 치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또 그때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된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a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라디오, TV 틀어놓고 새로운 소식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식을 기다리되 사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소식은 우리 한국인 민족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지만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외에는 저 코리아라고 하는 저 조그만 나라가 해방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고요. 그렇게 대단히 크다는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일한 소식은 일본인들에게는 커다란 슬픈 소식이었죠. 코로나19에 걸려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시달리고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서 건강이 회복되면 고침을 받은 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확진됐다가 다 치유받고 거의 대부분이 건강하게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서서 돌아온 환자들 이름들은 아세요? 나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기뻐하면서 축하 전화했고 치유받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전화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게 1년 지났는데 5억이 올랐다. 땅을 몇만 평 사놨던 게 갑자기 10배로 땅값이 올랐다. 그게 그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배가 아프면 아팠지 그게 뭐 대단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오히려 아파트 값이 그렇게 뛰고 나면 전세금이나 아파트 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에게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 세상의 뉴스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단호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온 우주가 생긴 이후로 들려온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양인에게도 서양인에게도 또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고 남녀 노유의 차이도 없고 빈부 귀천의 차이도 없이 실질적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고 선사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으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범죄했고 타락하고 그 후에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었으며 그 사건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인생의 본성이 전반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요. 마침내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유황불못,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잃어버렸으며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그 잃어버린 행복, 평화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온전한 생각을 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을 되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헛수고였잖아요. 좋은 정치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전혀 택도 없었습니다. 예술의 발달로도 안 됐고 도덕적인 훈련으로도 안 됐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 인생의 기대는 모든 면에서 그냥 번번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모든 기대들이 번번이 다 무너지고 평화와 기쁨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들은 진정한 축복도 행복도 평화도 기쁨도 소망도 되찾을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상실했던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되찾아주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의 다양한 마음의 자세들을 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헤롯 왕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 앞에서 아주 미움과 증오와 경쟁심으로 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했죠. 바로 자기의 욕심과 그의 무지와 이기심이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관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여관집 주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집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여관을 선택해서 그 집에서 나신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고생하면서 몇 주 죽으라고 걸어와서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메시아를 이 여관집 주인은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만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도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은 왜 그렇게도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을까요? 첫째로 그 여관집 주인은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바빠야 됩니다.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관집 주인이 그랬어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나는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생업에 너무 얽매여서 바쁘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요. 분명히 깨닫는 것 하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이거만큼 소중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혹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바쁜 분은 안 계신가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여관집 주인이 그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쳤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최소한의 인심마저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관이 10,000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관집주인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고 그 뱃속의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만삭이 돼서 이제 몇 분 후에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이 산모에게 자기가 잘 방이라도 좀 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인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좋은 축복의 기회를 잃고 말았던 것이죠.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천사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게 훨씬 더 귀하신 메시아에게 자기 방을 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항상 사랑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작은 자를 돕는 일을 기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여관집 주인이 그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쳤던 세 번째 이유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 이 여관집 주인은 자기 방은 혹시 못 내어주었어도 최소한 정말 인간이라면 2부자리 정도 하나는 좀 내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관집인데 그런 여유가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관심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오늘 우리의 사회도 너무나도 많이 무관심해졌습니다. 무관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잠식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앙에 대한 무관심, 저 하늘나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를 문제아로 만들고 있고요. 이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이 사회를 불의한 사회로 만들고 있고,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관심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얼핏 보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리켜 하는 말일까요? 즉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보면 형식은 다 갖추고 있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데 보면 진실된 찬양이 없고 진실된 기도가 없고 진실된 설교가 없고 뜨거운 교제나 전도나 선교 물론 없습니다. 그 formality, 형식만 무성하고 useless tradition, 쓸모없는 전통만 주장을 하고 있고 authority,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무관심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이 사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나도 그런 죽은 신자가는 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첫째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려는 천사들이 들려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곧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천히 해도 괜찮은 일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천천히 해야 될 일들은 먼저 하고 빨리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천천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빨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오죽 급하고 소중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겠어요. 이게 오죽 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곧바로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결단, determination, 그리고 액션, 행동이 필요한데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인 얘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이렇게 위대한 구세주 메시아가 난 것을 안 이상 어떻게 달려가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즘 말하자면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됐다. 로또가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곧바로 달려가서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소중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데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 봐야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엄청난 일을 내일로 또는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이 즉시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가장 먼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영광, 축복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목자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육신을 입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달려가서 볼 수 있었던 것만도 감동인데 그것도 첫 번째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즉시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천히 해. 그거 뭐 이렇게 급히 서둘러. 그런 건 차차 조금씩 하면 돼. 회개? 너 회개하면 골치 아프다. 회개를 너 인생 세상 재미 다 보고 나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가서 딱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거. 쭉 들어가는 건 똑같아. 예수 믿는 거 좋은 일이지. 근데 말이야, 너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재밌는 거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그냥 죽기 하루 전날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너 그때 가서 천국 갈 수 있어. 천천히 쉬어가면서 살다가 봉사하는 것도 나중에, 지금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부터 먼저 좀 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힘도 없고 이럴 때, 그럴 때 교회 가서 봉사해도 충분해.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서 달려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증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며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지쳐서 너무나도 버티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딜까요? 바로 이 초대신앙교회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사랑하는 동료 성도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들 하고 교제 나누고 이러고서는 그냥 갑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사람들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얻어지는 거는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지만 목사가 여러분과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똑같은 인간인 거죠. 그런데 그런 목사에게 뭐 굉장한 걸 기대하고 여러분 동료 성도님들에게 굉장한 걸 기대하고 구역장들에게 큰 걸 기대했다가 얻어지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다른 동료 성도들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오늘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특히 오늘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목자들은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했다 그랬습니다. 뭘 한 거죠?
전도한 겁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까지 해야 맡은 일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목자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도 그랬고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했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걸 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영어로 evangelism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evangelism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eve라는 단어하고 angel이라는 단어가 합한 단어예요. eve가 angel, 그 eve, 크리스마스 이브의 angel, 천사들이 했던 일,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거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해야 여러분의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날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세상에 열심히 전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지키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지옥행일 수밖에 없었던 죄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의 날, 특히 천사들을 통해 들려주셨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오늘 저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돌아보면서 교훈 삼아서 저희들은 그때의 그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혼잡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우리 주님 꼭 좀 빨리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122장 1절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나귀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도 거의 한 해를 다 보내놓고 이제 성탄주일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2000년 전 오늘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고개 조아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약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적재적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2.5 단계 플러스 알파 상황인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명 미만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을 다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리 잘 유지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물론 각별히들 조심하시고 전철, 지하철, 엘리베이터 탈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성탄 전야 축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현장 축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로 하고 그러나 그동안 준비해온 영상으로 영상 축제 그 비디오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박차들을 가하고 있고 이미 몇 개는 녹화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4일 저녁 7시에 예약을 해서 7시에 딱 유튜브에 뜨는 거로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협조들 바라고 또 그 영상으로 많이 은혜들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마지막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해서 신천 중직자들 투표도 하고 또 재정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다들 모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좀 누그러들면 많이들 모일 수 있을 때 공동의회도 하고 투표도 하고 재정보고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매년 했던
교사 임명식이나 서리집사 임명식 이런 것도 좀 보류하고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경 필사를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 공부도 모일 수 없고 제자훈련도 모일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 각 가정에서 우리 성경 통독 스케줄에 맞춰서 평균 하루에 3장 반씩 이렇게 써나가시면 1년이면 다 씁니다. 아마 12월 중순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성도님, 전교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필사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필기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에 10배, 20배 이상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는 의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제으로 축원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성탄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